삶은 만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생의 이 유대계 종교 철학자인 이 마르틴 부버라는 분의 말인데요. 이 참된 삶은 사람과 사람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만남이요, 이 나와 너의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나와 그것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요, 그 만남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고요, 서로를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만나고요, 서로를 만나서 나의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만나고 있다면 그러한 만남 속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진정한 의미의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고자 했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인 이 맹자의 어머니가요, 이 자기의 아들인 맹자를 위해서 그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라는 이야기, 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인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에 이토록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실수 없이 신실하게 다스리시고 계시는,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바로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만남은, 그 변화는 어떠하겠습니까? 유한한 인생입니다. 여전히 죄가 많고요, 여전히 부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바로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전환점은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그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아니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요,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우시야라는 남유다의 왕이 죽던 해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이사야서의 주요 인물인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지나서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우시야라는 왕은 그 둘로 나뉜 나라 가운데 이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16살에 왕위에 올랐고요, 52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가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는요, 이 남유다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안정기를 보내고 있었던, 어쩌면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러한 시기를 이 우시야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들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말씀에 보면은 이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은 이 남유다는요, 우시야의 통치 아래에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토는 확장되었고 국경은 강화되었고요, 수확은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우시야라는 왕은요,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며 정직하게 행하고자 앞섰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우시아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시기에 그의 이웃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은요, 그리 상황이 좋지 않았고 또한 국제 정세 또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우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안정기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요, 거듭되는 반란으로 인해서 이 우시아가 제의하고 있는 이 52년 동안에 무려 5번의 반란으로 인한 왕권 교체가 일어났었고, 이 중동의 패권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차 잡아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다음 목표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습니다. 이곳을 차지해야만이 그들이 무역로와 교역로를 장악할 수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중동 지역에서 이집트와의 패권 다툼에서 그들이 좋은 자리에 우위에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호시탐탐 남으로 내려오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남유다의 백성들은 우리는 우시아라는 좋은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시아라는 이 완전한 좋은 왕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우시아는요,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였고 남유다 사람들의 방패였으며 그들이 의지할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이 우시아가 병에 걸려 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죽게 된 원인, 그 이유가 더 황당한 거예요. 역대하 26장에서는요 우시아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나라가 강성해지니까요, 안정을 되찾으니까요, 이 우시아는 이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안정이, 이 평화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 나의 유능함 때문에 오게 되었다라고 그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만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는요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분수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맡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여 말씀하여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제사장들이 섬겨야 했던, 감당해야 됐던 그 일을 이 우시아라는 왕이 특별히 구별된 그 일을 자신이 감당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말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리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는 들어가서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1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의 이마에 즉시 하나님께서 나병을 내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나병에 걸린 자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밖에다가 내보내어 격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누가 진찰하고 누가 확진하여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냐면은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맡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우시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시아는요 성전에 있습니다. 누구 앞에 있습니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가 선을 넘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즉시 징계를 내리셨고, 그 징계의 결과는 그가 그 앞에 세워져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즉시 나병이라는 확진을 받게 되었고,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율법에 의해서 격리되어야 되는, 쫓겨나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은 저렇게 어지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국제 정세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우시아라는 좋은 왕이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자신들의 의지할 능력으로 삼았던 그 우시아라는 왕이요, 이렇게 허망하게 역사의 뒤로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의 통치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기에, 아니면 그 이별이 이렇게 급작스러울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했기에 우시아 이후의 시대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우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52년이나 나라를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나라를 너무나도 잘 다스리고 있었고, 그러한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그가 서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상황을 그들은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내게 평안과 안정을 주던, 내 힘과 내 능력의 근원이 되던 그 왕이 사라졌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이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가, 저 아수르의 공격이 두려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저렇게 거듭되는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아수르의 공격을 우리가 감히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과 그러한 두려움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격정의 시대에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남유다가 자랑하고 또 너무나도 의지했던 우시아와 같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 우시아 왕만 있으면, 이 우시아 왕만 건재하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 안의 우시아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이것만 있으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만드는,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내 안의 우시아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그것은 절대적인 안녕과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삶에요,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오늘 본문 속의 우시아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 인생 가운데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요, 이 시간이 날 때 조금 이제 머리도 식힐 겸 뭘 볼까 하다가 좀 재밌게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다 이루어질지니를 좀 이렇게 재밌게 봤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틈날 때마다 그냥 좀 틀어놓고 뭐 빨래도 개고 청소기도 돌리고 막 그렇게 좀 킬링 타임으로 좀 그렇게 좀 보기 시작했는데, 아직 끝까지, 이게 설교를 쓸 때는 끝까지 보지 못했는데 어제 끝을 다 내버렸습니다. 어제 밤에 끝을 내버렸는데, 어쨌든 스포는 제가 하진 않겠지만은 이 램프의 요정 지니가 등장을 하고, 지니가 3가지 소원을 이루어주는 컨셉으로 드라마가 진행된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지니가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요, 한결같이 그들이 비는 소원은 부자가 되는 것, 권력을 얻는 것처럼 자기의 오랜 마음속에 이 갈망과 소망을 빌더라고요. 부자가 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내가 권력을 얻으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괜찮아지겠지 라는 그러한 소원을 그들이 빌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계속 진행되면서요, 부자가 된 그들의 삶이, 권력을 얻은 그들의 삶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하고 소망했던 것을 얻게 된 그들의 삶이요,
누구보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누구보다 만족스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움을 그들이 겪게 되고요, 명예를 가져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토록 소원했던 것을 빌고 그것을 얻어내었지만 내 안에, 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낼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 소원을 빌었는데 소원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아껴 써야 되고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 중에 하나를 컨트롤 Z를 하는 데 쓰더라고요.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잘못된 선택을, 어쩌면 이 잘못된 어떤 말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그들이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요, 많은 것을 얻어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후회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많고 되돌려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누려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후회가 되었던 것들이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많은 것들을 누려도 내 인생의 오점이 가려지지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우시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우시아가 무엇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왔던 남유다 백성들처럼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우시아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우시아가 사라지게 될 때, 그 우시아가 없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인 이 남유다 사람들이 마주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성전으로 나아갔던 이 이사야의 모습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는요, 그 불안한 시기에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시아가 죽었는데 많은 이들이 이 우시아라는 왕이 사라지면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되고 큰 불안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지, 하나님, 내 안에 그 우시아가 사라진다면, 정말로 우리나라의 이 우시아라는 왕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저 불안 가운데, 저 문제 가운데, 저 어려움 가운데 정말 처하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그 두려움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 내 마음의 불안함을 털어놓기 위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이사야가 마주하고 이 이사야가 보고 듣고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알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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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사야가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이사야는요, 보좌에 앉으신 또 다른 왕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그 왕이 사라지면 불안하다라고 말하며 그 불안에 떨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말로 그러한지를 묻기 위해 그가 나아갔을 때 그가 보게 된 것은 보좌에 앉으신 또 다른 왕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사야가 보게 된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우시아와 같이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시아와 같이 그 통치의 끝이 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가 보게 된 것은 그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게 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온 땅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우시아의 통치, 그의 영광과 능력은 유한하고 끝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 끝은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보좌에 앉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그 영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 이사야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이 난 것만 같을 때, 내 삶의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것만 같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 불안한 시기에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사야에게 보좌에 앉으신 온 세상에 충만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우시아가 죽으니까 불안하냐라고요. 우시아가 사라지니까 두렵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시아가 사라진 것이 너에게 왜 불안하냐라고 말입니다. 그 우시아가 없어진 것이 왜 두렵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진정한 왕이냐고. 너는 누구를, 너는 무엇을 네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믿으며 살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우시아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우시아가 어떠한 능력과 대단한 어떠함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우시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시아는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언젠간 내 기대와 소망을 언제까지나 채워주지 못하고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것을 믿으며 사는 인생이 가장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오늘 본문 속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관계가 일어나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그 만남 가운데로 이끌어갑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그러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곧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 누구에게 우리가 엎드릴 수 있습니까? 그 대상을,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무엇보다 그 대상을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때야만이 진정으로 나의 이 뻣뻣한 고개를 숙이며 인정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귀로만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한 번 정도 내 마음 가운데 경험해 본 정도. 그래서 저 과거에 그 어떤 때에 찾아왔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리고 또 어디에서 만들어 가시며 무엇보다 이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 관계가 내게 정말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노력하잖아요. 끊임없이 애를 쓰잖아요. 기념일을 챙기고, 생일을 챙기고, 어떠한 날들을 챙기고, 연락을 하고, 피곤해도 나아가서 그 피곤함을 숨기고 만나고, 맛있는 것 있으면 같이 먹고, 내가 먹고 싶어도 닭다리 내어주고, 그런 관계들 속에서 그 관계가 이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해야만이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나아가 반응하는데, 그 당연한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더 노력해라, 여러분들이 하는 생업들을 다 내려놓고, 공부를 내려놓고, 학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매진해라,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알아가는 것에 매진해라, 이러한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그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이 너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내 안에 우시아를 내려놓고 내 안에 의지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 매주 나아왔기에 나아오는 예배, 여기에 오지 않으면 허전하고 익숙하고 불안해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오늘도 이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나를 찾아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나도 당신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러할 때 오늘의 이 시간은,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의 그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그 구멍 뚫린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내 능력의 진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으로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들을요, 절대 모른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먼저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며, 네가 붙들고 네 손으로 해결하려 하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내 주변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시아가 나의 왕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자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요 소망이요 평안임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아니고서는 가능한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그 자리 가운데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 왕이신 주님, 내 능력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그 주님이 나를 보내시기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